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도시를 참 잘 만든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들 살고 있는 집을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는 너무 좋은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게 됐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 해결되죠. 주거, 그 다음에 녹지 공간, 그리고 상업지구, 심지어는 학교까지 그렇게 모두 다 해결이 되니까 얼마 전에도 청주로 이사간 한소미 집사가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주거 환경을 만들고 하는 것도 이제 대학에서 그런 분야를 전공을 해가지고 배우게 되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일종의 도시계획 또 주거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율법서 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차분차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도시계획인데요.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녹지공간, 어떤 녹지공간을 가질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상업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가질 거냐, 아니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어떻게 설계해서 좋은 집을, 사람 살기 좋은 집을 만들 거냐 하는 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욕심을 절제하고 죄짓지 않고 살 거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거기는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은 아마 아담이었죠. 아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 최고의 환경에서 정말 비참한 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동하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먹고 싶은 욕망을,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욕망과 이 욕구를 좀 억눌러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따먹어 버렸고요. 그 순간 그는 불행의 시면으로 불행의 골짜기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욕망과 욕구들,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요, 죄를 짓게 되면 당연한 죄의 결과로 행복은 없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못 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행복하고 편안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 성경 오늘 신명기 19장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피 흘리게 하지 마라, 사람을 피 흘리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의 땅을 뺏지 마라, 남의 땅을 뺏지 마라. 또 하나는 거짓을 버려라.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이 가치를 도피성이라는 내용에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도피성은요, 살인자가 도망하는 피난처예요. 근데 아무 살인자나 가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그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몽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저놈 죽일 거야 해서 때려 죽이면 도피성 가도 살지를 못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도끼가 나무 자루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상대방을 때렸네. 근데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가 아닌 살인을 하게 됐잖아요. 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피해 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얼른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 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법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 이게 그냥 즉각 행해지는 그런 법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머물러 있다가 죽여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조치로 이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냐면 보호장치예요. 하나님의 보호장치예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피치 못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보호받고 피하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보호장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더 깊은 의미가 하나가 더 담겨 있어요. 그 속에는.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살인을 했어요. 부지 중에.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망을 가는 사람이 바리바리 이삿짐 싸들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동안에 하던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이 중단돼야 돼요. 내가 하던 비즈니스를 도피성 안에 가서 계속 할 수 없어요. 그 중단이 돼야 돼요. 이 도피성 안에서는 가족 관계도 단절이 돼요. 옛날 그 내가 살던 땅에서의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 도피성 안에는 내가 그동안에 꿈꿨던 꿈도 포기가 돼요. 내가 꾸었던 꿈도 포기가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은 뭐냐 하면 보호를 받는 장소인데, 어떤 사람들이 보호받느냐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생명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거를 보장받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도피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오느냐? 아무 때나 못 나오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에서 나올 수 있고, 이 사람은 밖에 나와서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도 죽이거나 이렇게 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을 받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도피성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피난처로 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 있다가 주님의 피난처 교회로,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곳에 나올 때 우리 세상적인 욕망들 다 끌어안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 이런 것들도, 심지어는 꿈마저도, 내 인생의 꿈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재조정돼요. 내가 가졌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다시 조정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달라져요. 이 안에서 사는 욕망이, 욕구가 아주 내려놔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피성에 피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도피성에 피해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체도 도피성,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피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매주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후에 큰 고난을 겪어요. 그 고난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인데, 이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왜 저주하느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친족인 사울 왕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빼앗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죄를 뿌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꾹꾹 참습니다. 꾹꾹 참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과 이제 한판의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결국은 패하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시므이는 어때요? 그렇게 됐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나 죽었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 사람이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사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를 누가 했냐면 주리가 했어요. 여기 주리야, 손 들어봐. 제가 주리예요. 손 들래는데 번쩍 들어. 얼른 들어봐, 번쩍. 그렇지. 바이올린, 우리 교회 바이올린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시험 잘 못 봐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꿈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기도가 깊다, 사려 깊은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시험 망쳤어요. 그 망친 것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고 떨어져 죽는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에 대구에서 특별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죠? 예? 아니, 자꾸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발끝에 있는 일 때문에 두 발, 세 발, 네 발 앞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므이가 그런 꼴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는데 이제는 죽게 생겼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다윗이 착한 사람이에요. 살려줘요.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무엇을 물려주느냐 하면 시므이의 죄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저 녀석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순간에 너는 죽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목숨을 살려준 것만도 고마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법에는요, 왕을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살려준 것만도 고마우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를 않아요. 어느 날 시므이의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도망을 갔네. 근데 종 하나가 도망을 가서 재산을 축 내고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간 녀석이 가드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므이가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 자존심의 손해,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땅에 가서 그 종놈을 잡아왔어요. 너 죽었다 하고 잡아온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을까요? 시므이가 죽은 겁니다.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넜거든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때 다윗과 솔로몬은 일종의 예루살렘 성을 시므이에게 도피성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지키질 못했어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결국은 죽음을 당할 일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고,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고, 말하고 싶다고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살면서 가고 싶어도 안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면 재미가 없나요? 어떠세요? 재미가 없나요? 저는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가정 안에서 정말 믿음 좋은 가정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재미있게 사는지 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행복하고 그게 재미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돈 조금 덜 보면 어때요? 욕망을 좀 절제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왜 돈 벌어요? 행복하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옛날 제가 탈무드에서 그런 얘기 읽었어요. 어떤 어부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바닷가에서. 근데 이 어부는요, 꼭 그냥 먹을 만큼만 잡아다 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옆집의 어부는 많이 잡아다가 팔아서 이득도 많이 남기는데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그랬더니 게으른 게 아니라고. 그 사람 그렇게 많이 잡아다 뭐 하느냐고. 팔아서 돈 벌지. 돈 벌어서 뭐 하느냐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럼 나 한번 보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편안해 보이느냐고. 난 내가 오늘 먹을 거 잡아다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느냐고.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는 거 있어요. 이 도피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아. 열심히 돈은 벌어오는데 만족하지도 않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도피성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안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욕망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욕망에 한계가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뺏기고 말아요. 욕망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과 더불어서 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웃집의 경계 표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왕이거든요. 왕이 땅의 주인이에요. 왕 마음대로 해요. 왕 마음대로. 그 땅의 주인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식을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지파별로. 르우벤 지파, 너네 땅은 여기. 예? 시므온 지파, 너네 땅은 여기. 예? 유다 지파, 너네 땅은 여기.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의 땅을 분할을 해줘요. 그리고 가족별로 또 나눠요. 가족별로 다 나눠요. 그 땅은요, 아무도 못 뺏어요. 왕도 못 뺏어요. 그 땅은요.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저당 잡혀서 담보로 이 땅을 담보로 했다 하더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땅을 그 집 주인에게 다시 그냥 돌려줘야 돼 말이에요. 그 지파, 그 가문, 그 가족의 불화받은 그 땅은요, 아무도, 그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집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절대로 만족 못 하거든요.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아합처럼. 아합이라는 왕 아시죠?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요,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야. 포도원에 상사병이 걸렸네. 저 포도원을 어떻게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도 그걸 못 가져요. 그렇게 소가리를 앓고 있는 걸 누가 알았냐? 여우 같은 아내가 아는 거예요. 이세벨이. 예. 아내들은 여우 짓을 하면 안 돼요. 예쁜 모습으로 신앙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해야지 되는데, 이 이세벨이요, 여우 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있는 자리에서 쳐 죽이게 만들어요. 나봇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 땅에 되었으니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아합이요, 신나게 가가지고 거기에 경계표를 딱 해서 이건 아합의 땅 하고 딱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똑같이 죽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죽어요. 나봇이 피 흘린 그 자리에서 네가 피 흘리고 죽어서 개들이 네 피를 핥으리라, 그렇게 저주를 받고요. 그대로 돼요. 조금 무섭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늘 복을 받을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거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비교하면 저 사람은 잘 사네, 이 사람은 잘 못 살고, 저 집 아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애는 어떻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요, 자꾸만 경계표 옮기고 싶어요. 욕망은요, 인간의 욕망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빼앗기지 말도록 살아야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동시에 빼앗지도 말자. 욕망이 뛰어나가지고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빼앗아서 움키려는 빼앗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게 사세요. 따라 사세요. 착하게 살기.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들도 이 경계 표석을 자꾸만 옮겨요. 교회들도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 많이 모여서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을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요,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전에 어떤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별명이 있대요.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좋은 별명이 아니야. 그 교회 별명이 진공청소기. 무슨 말일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교인들을 다 빨아먹어. 진공청소기. 우리 교회는 그런 별명 노 땡큐 싫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다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우면 지교회도 진공청소기. 그렇게 이거는 교회다움이 아니잖아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저께 제 아내하고 얘기 나누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녁 때 이제 교인들이 많이 못 나오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이 자리가 꽉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가 꽉 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는데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 소원을 성취해 좀 하고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순간에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꽉 채워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꽉 채워주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자기는요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꽉 닫아버렸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느라고 빚도 많고, 교회 지었는데 빈자리도 많고, 다 갚아야 되고,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렸대요. 빚 다 갚고 뭐 할 건데. 그래서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생긴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과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요함이 넘치는, 정말 부자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높아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부요함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부요함으로. 옛날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그 경치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경치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과는 다른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곳에.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안에서는요 사기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차별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차별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그 안에서는요 재판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재판장이 이거 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랬으면 그랬고 아니면 아니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사나요? 왜 재판이 복잡한가요? 재판장에 가면은 복잡하잖아요. 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들. 옛날에 진실게임이라는 거 하죠. 진실게임. 그건 뭐예요? 진짜처럼 거짓말하는 게임이에요. 어떠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진짜처럼 거짓말해 본 적 없어요? 어떠세요? 아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얘들아 안 돼. 안 돼. 준서야, 너는 이 다음에 재판관이 되겠댔잖아. 절대로 안 돼. 그런 적 있지. 근데 거 봐. 그런 적 있대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이고,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 당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와가지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외로움 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정말 예쁜 연예인 한 명이 또 젊은 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 줄 아세요? 마지막 날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는 없을까요? 이 가운데는 없을까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고. 어떠세요, 여러분? 서로 마음을 열고 그냥 진실하게 대하세요. 부모 된 여러분들 자식들을 그냥 진실하게 대해 주세요. 뭘 가지고 자꾸만 만들려고 주물럭거리지 마시고 그냥 진실하게 사랑해 주세요. 부모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의 기도 안 들으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거짓말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요. 거짓과 위선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완전히 보호받는 도피성,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도피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 도피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무너지고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왜 무너져요? 욕망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무너져요. 그들이 무너지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망해요. 지금 세계 경제는 그렇게 엮여 있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해요. 그리고 목숨을 끊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도피성에서 살기,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살기, 그리고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들처럼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고 절제하며 살기, 이웃의 것을 함부로 탐내지 말고 내가 가진 거룩한 것을 빼앗기지도 말고 아름다운 경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피성에서 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답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속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도피성에서 살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세우신 도시계획은 욕망을 절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계획이지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고 네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베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삶의 축복들을 넘치게 허락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